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가 좀 어렵죠. 따라서 우리는 또 성서 사전을 보면서 이 단어는 성서적으로 무슨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서 단어 하나하나 또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그러한 정보를 얻고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많이 또 깊이 알아들을 수가 있죠. 우리가 첫 번째 묵상에서 렉시오 디비나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작업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먼저 그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또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가,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각자 자기 능력껏 거기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가지고 분석하는 작업, 이러한 작업을 가리켜서 우리는 렉시오다, 즉 렉시오 디비나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하면 할수록 정말 재미가 있는 작업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정말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성서를 읽었을 때와 이러한 작업을 해놓고 성서를 우리가 읽었을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아주 놀랄 만큼 이런 뜻이 담겨져 있구나 라고 정말 놀랄 만큼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메디타시오라고 하고, 메디타시오는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메디타시오, 즉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렉시오 작업을 한 겁니다. 렉시오를 하지 않으면은 묵상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은 묵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지 않았으니까, 즉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묵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렉시오가 필요한 겁니다. 렉시오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묵상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렉시오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그 하느님 말씀 그 의미, 그 신비애로 깊이 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이 묵상, 즉 메디타시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렉시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있다면은 이제 그러한 눈으로 성서를 본문을 읽어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를 겁니다. 즉, 이 성서 말씀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구나. 그러한 새롭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죠.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두고 가서 가진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하느님의 말씀은 밭에 묻혀있는 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독서한다는 것은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즉 어디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그러한 그 정보를 여기저기에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 인해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렉셔를 하는 거죠. 즉 하느님의 말씀은 밭에 묻혀있는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그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없다. 이 메디타시오를 한다는 것은, 즉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 렉셔를 통해서 발견된 하느님의 그 보물을,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우리가 이제 감상하는 겁니다. 그 감상을 하면서 놀라는 거고, 그 보물이 보면 볼수록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귀중하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무궁무진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신비를 발견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고,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받는 은혜죠. 첫 번째 단계인 렉셔를 잘 해놨다면은 본문을 읽으면서 들어오는 것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부각돼서 이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오늘은 이런 말이 크게 부각이 됐다면은 또 내일 또 같은 말씀을 새롭게 크게 부각되는, 그러니까 렉시오만 잘 해놓으면은 그 다음 묵상은 무궁무진한 많은 보물을 꺼낼 수 있는 겁니다. 무궁무진하게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료가 충분히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 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깊이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때는 문장 전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본문 전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갖고서 깊이 묵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묵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독서를 통해서, 렉셔를 통해서 이렇게 파헤쳐 놓은 이 많은 정보들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거. 아무리 우리가 많은 분석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묵상을 한다 해도 전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작업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묵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말씀이 부각되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묵상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든다면은 사제가 주일 강론을 준비할 때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강론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미리 이러한 렉시어를 잘 해놨다면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강론을 해야 되겠다. 어떤 한 단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 이런 여러 가지 예화를 곁들여서 강론 준비를 한다면 얼마나 풍요로운 강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문제 앞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많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빛을 받게 되면 이런 문제가 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데에서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데에서 용기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묵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적 상담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상담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겠다.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하느님의 진리를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한 단어나 그 다음에 어느 한 메시지를 포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되새기는 거예요. 즉 묵상하는 그것만으로, 그 시간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길을 걸으면서도 아니면은 일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소가 많은 그 풀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먹고 나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애들이 뭘 하는가? 그 다음에는 이 소들이 틈나는 대로 이 되새김질을 해요. 먹었던 음식을 자꾸만 이렇게 되새기면서 또 먹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돼요.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부각됐던 그러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큰 빛으로 나를 비춰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때 어떤 그 깨달음, 이것이구나 하는, 그냥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던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차원으로까지도 넘어가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진꿀보다도 달도다, 이렇게 시편 작가들이 말했듯이 자꾸만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의 맛이 정말 진꿀보다도 단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더 넓어지고 그 맛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로서 오라시오라고 그러는데요. 오라시오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 즉,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맞습니다.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제 하느님 대화합시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과 대화한다. 말은 쉽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대화가 안 되는가? 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잘 알아야지만이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전혀 모르면은 만나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느님과 대화한다면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야 하느님하고 대화를 하죠. 또 어떤 주제가 있어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하느님도 잘 모르고 또 주제도 정한 것이 없고, 그런데 대화를 하자. 이거는 뭐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느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만 되새기고 그러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네오고 있고, 또 나는 그 말씀에 이끌려서 자연히 하느님에게 말을 건네게 되고 나의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내 느낌을 하느님에게 전하게 되니까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죠. 억지로 만든 대화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대화. 즉,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면 할수록 더 하느님과 친근감을 느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묵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를 하려면은 그거는 억지로 만든 기도를 하려니까 단 1분도, 몇 마디 말하기도 참 힘들어져요. 그러나 이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막 샘솟듯이 이렇게 막 나오는 아주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미있는 그런 아주 달콤한 기도를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진실한 기도,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하느님께 드릴 수 있고 하느님과 진실한 대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내 생활과 동떨어진 기도가 아니라,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생활을 하나님께 그대로 봉헌할 수 있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내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은 얼마나 기도가 신나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굳이 구분해 본다면요, 즉 하느님과의 대화, 나는 그 대화 내용을 구분해 본다면은 첫 번째 우리는 청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
하느님,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또는 말씀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됐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어떤 형제가 아니면 어떤 자매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자매를 아픈 상처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여러 가지 청원 기도를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하듯이 얼마든지 기도를 바칠 수가 있습니다. 즉 필요한 것을 아빠에게 청하는 기도, 이거를 청원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앞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돌봐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해드렸던 그런 나의 죄에 대해서 통해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고,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참회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로소이다. 또 다윗 성인 또 얘기했듯이 나는 하느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느님께 정말 진심될 마음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이러한 참회의 기도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은 이렇게 엄청난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 우리 가정을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바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하느님의 위대한 영광 앞에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찬미의 기도를 바칠 수가 있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침에도 찬미, 낮에도 찬미, 저녁에도 찬미, 하느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찬미를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지 킬러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 같은 바보는 시를 쓰고 있지만 나무는 팔을 들어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다. 나 같은 바보는 시를 쓰고 있지만 나무는 팔을 들어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다. 인간은 원래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을 찬미하라. 숨쉬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